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흥신하심이 그치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자, 어떤 남자분이 친구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권위적인 분이고 가정에서 아주 막 독재를 해가는 그런 분이에요. 부인에게도 막 폭언을 내뱉고 때로는 막 폭력을 쓰기도 하고 애들이 아빠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고 많이 깨달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좋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해줬습니다. 매일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가족들을 껴안아줘라. 다른 거 뭐 기임 거 필요 없고 다 껴안아주고 그리고 와서 숙제를 어떻게 했나 보고를 하라. 그러고 이제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만두고 싶었지만 자기를 데리고 간 친구가, 친한 친구가 이거 마칠 때까지 너 나하고 끝까지 꼭 같이 가야 된다. 하도 부탁을 해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서 이제 그 숙제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부인이 있어서 에이! 이리 와봐! 예, 왜요? 부인은 또 막 긴장하는 거예요. 빨리 안 하고 뭐 해? 오니까 이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지 마! 숙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또 부릅니다. 야, 누구야,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얘도 이제, 아빠 또 무슨 잔소리 하려고 그러나? 왔는데 아빠가 갑자기 이러니까 아들이 또 아빠가 자기 때리려고 그런 줄 알고 이제 아들이 아빠보다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빠 손을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손을 딱 붙이더니 좋아하지 마! 숙제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 아빠의 변한 모습에 엄마도 아들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참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알아! 그러면 또 숙제한가 보다. 어제 하는데 어느 날은 숙제하려고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숙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서 빼거그를 딱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된 건지 입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좋아하지 마! 숙제야! 이래야 되는데 이건 진심이야. 그랬더니 설거지하던 아내가 울컥하고 울음이 터진 거예요. 이건 진심이야. 그 한마디에. 여러분 그동안 진심으로 남편이 이렇게 한번 껴안아 주기를 바랐던 그 마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런 거 없이 날마다 고함 지르고 날마다 비인격적으로 폭언을 행하고 그러던 남편 입에서 이건 진심이야. 그러는데 그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웃음꽃이 피고 이전에 삭막했던 가정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색하지만 정말 어색하지만 숙제이기 때문에 숙제라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어색한 숙제를 하루 이틀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지 못해 하는 숙제를 할지라도 좋은 숙제는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래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영 엉망이 되고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나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팍 시퍼렇게 막 출렁거리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누구라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을 때 누구라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뒤에 흙먼지를 일으키는 애국 군대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홍해가 있어도 괜찮아, 저거 쫙 하고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 담담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밝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둡습니다. 우리 마음은 짜부러듭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의심이 물러가고 신뢰와 담대한 믿음이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매사의 여기를 저기를 둘러봐도 온통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거리고 원망거리였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아이고 이것도 생각해보니 감사네,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런 생각으로 바뀌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 내일 들은 말씀, 어떨 때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초청받아 온 분이 교회 오니까 참 편하네, 물론 이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교회 처음 오면 뭐라고 그래요? 어색하다고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저건 뭔 소린고? 아멘, 아멘. 뭔 아멘을 자꾸 찾나? 뭐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이고 끝나고 라면 줄라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어색합니다.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비춰올 때 내 마음에 어둠이 꽉 차서 죄악으로 꽉 잡혀가지고 어두운 내 마음에 말씀이 빛이 비춰오면 눈이 부실 수밖에 없어요. 부자연스럽고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아하지 마, 숙제야. 그렇지만 반복했을 때 그 가정이 변했잖아요. 어색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나하고 맞지 않지만 때로는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끝나나 지루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어색한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러움이 됩니다. 무뚝뚝했던 남편이 이제는 사랑 표현을 하는 남편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나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말,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말, 그런 고백이 나와야 우리 인생이 살만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색다른 말씀 없나?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이 뭐 내나 들었던 그 말씀 비슷한데? 이런 함정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뭔가 새로운 활기가 있고 막 생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년 그냥 그렇게 시간만 가고 또 예배 한번 드리고 에이구 오늘 또 뭐 주일 한번 예배 끝났네, 또 일주일 갔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정말 힘든 고백. 교회에서 이 피아노 반주하는 집사님인데 친구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괜히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얘긴즉슨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설교가 쭉 가다가 결국 마지막 결론은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닙니까? 매일 설교가 쭉 가다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어차피 말씀 다 듣고 마지막에는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 말 할 건데 뭘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나? 그래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가 뭘 음식 하나 해놔서 음식을 맛있게 해놨는데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면 음식하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음식하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그런데
좀 웬만하면 그 맞으면 먹을만 하네 뭐 이렇게 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태준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태준이가 지금 4살 5살이라는데 이 꼬맹이가 뭘 먹고 나서 어때? 그러면 먹을만 하네 그런다는 거예요. 조그마니까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고 이거 뭐 이래? 저리 치워 이러면 큰 음식 만든 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목사님이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여러분 성경을 그냥 내가 혼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읽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줄 쓰고 한 줄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줄 말씀 외우는 건 쉽습니다. 그건 뭐 한 10분 20분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런 설교 한 편 마련하려면 그 말씀을 다리고 또 다려서 짜고 또 짜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접목을 시킬까. 이거 원고 한 장 만들려면요 1시간짜리 원고 만들려면 20몇 시간을 준비를 하고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은 말씀이 목사님 내나 결론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뻔한 거 그거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그렇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결국 그분이 은혜를 못 받고 시들시들 하더니 결국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돼야 사는 거지.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지가 지금 해가 또 바뀌어서 한 2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분은 교회에 안 돌아온 것 같아요. 교회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 말씀? 아니 그러면 매일 먹는 밥이 그 밥이지 무슨 오늘은 하얀 밥이고 내일은 노란 밥이에요? 엄마 오늘도 하얀 밥이고 점심에도 하얀 밥이고 저녁에도 하얀 밥이네요? 내일은 좀 빨간 밥을 주세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래서 내일은 빨간 밥 먹고 막 노란 밥 먹고 파란 밥을 먹고 그러나요? 매일 똑같은 밥을 먹지만 때가 되면 어때요?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이고 또 쌀이네 또 김치네 그러나요? 그 쌀과 김치가 없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맛있겠다 그러고 앉아서 맛있게 먹는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또 쌀이네 또 김치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입맛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찬송가 205장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 항상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가 항상 듣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내가 익히 읽었던 말씀이고 익히 내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들어서 그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가 또 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물론 마지막 결론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뻔한 결론이겠지만 그 뻔한 결론이 난 너무 좋아요. 밥 먹으라 그 말이 너무 나는 좋아요. 배가 고픈데 밥 먹으라 하는 그 말이 반가운 사람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뻔한 결론 믿음으로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뻔한 결론이지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다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날마다 새로운 입맛이 돋고 새로워지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입맛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맛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밥맛이 없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에 대한 입맛, 영적인 입맛이 날마다 더 새록새록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한 거, 뭔가 좀 짜릿한 거, 뭔가 좀 색다른 어떤 것들을 막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색다른 거 기대하다가 한꺼번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먹는 걸 너무 특별한 걸 먹으면 평상시 먹지 않던 거 이상한 거 먹다가 물론 이거 못 먹어보던 너무 맛있는 거다 이럴 수도 있지만 못 먹어본 거 먹다가 순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집에 어느 권사님이 전에 이제 벌써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중국집 코스 요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전도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는데 맛있더라고요. 순간. 그런데 그 중에 독특한 향이 들어가는 무슨 코스 요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먹고는 필름이 딱 끊겨서
여기가 어딘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순간적으로. 여러분, 음식 하나가요, 내가 평상시 항상 먹어서 내 몸에 맞나 안 맞나 검증된 음식, 똑같은 음식이지만 때가 돼서 배가 고파서 그 음식 먹는 게 복인 걸 아십시오. 특별하게 안 먹어본 거 독특한 거 먹다가 한꺼번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저도 번데기 알레르기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 날 막 목 줄리기 이런데 빨갛게 돋아오르는 게 너무 심하게 돋아오르고, 이게 왜 이러나? 혹시 번데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가서 번데기 딱 먹었더니 정말로 거짓말처럼 빨갛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번데기 알레르기겠구나. 그때 처음 안 거예요. 나는 맛있다고 먹었는데. 여러분, 우선 듣기에 좋은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을 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담 없이 듣기 좋은 꽃노래처럼 그렇게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뭐라고, 1장 7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외에 만약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기에 뭔가 옛날 구약 유대 시대에 그 복잡한 율법 의식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좀 믿기겠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냥 믿기만 해라. 이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우니까 이거 뭐야, 신거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 365가지. 헬라인들은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헬라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인간의 인생의 이치와 모든 그런 이 삶의 그런 이야기들을 고민을 하고 나누고, 그러고 나서 결론을 하룻밤을 새고, 그래 이게 맞아. 그러고 뭔가 그걸 붙잡고 나가야지. 그냥 믿기만 하라. 이거 너무 싱거워.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냐? 또 예수냐? 또 부활이냐? 또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냐? 왜 그리 간단하냐? 전문가 좀 세련되고 좀 복잡한 어떤 그런 이론 없냐?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헬라의 사상가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사람들 듣기에 막 기가 솔깃할 만한 재밌는 거, 막 뭔가 막 신비한 거, 뭔가 막 호기심을 끌만한 거, 그런 것으로 싹 사람을 관심을 집중시켜서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길게 가면 결국 뭐예요? 나중에 가면 그 이단 교주 믿으라는 거예요. 교주 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자기 청춘 자기 젊음 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 결국은 오대양 같은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밖에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확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 목사님 입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간에 예수 믿으라 이 말이 나와야 된다. 우리 목사님 입에서 기도하십시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 우리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 다른 말 나오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 반복되어도요, 오늘 먹은 밥 내일 먹은 밥 똑같아도 내일 꼭 밥을 먹어야 됩니다. 모레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밥이 보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삶을 말씀으로 채우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분은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계속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 속지를 준비해서 다시 또 나눠드릴 텐데, 지난주 주중에 벌써 딱 끝난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나눠드리고 오늘 이제
교회 오셨을 때 또 나눠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이 큐티 생명의 삶에 비해서 훨씬 짧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짧은 시간 투자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이 큐티 안 하면 나 오늘 밥을 안 먹어, 이런 각오로 한번 큐티를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에,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영양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공급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다가도 언제 그 믿음이 변질될지 모릅니다. 이 악한 세상의 마귀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떼놓으려고 그래요. 말씀과 붙어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말씀에서 떼놓으려고 합니다. 원망거리를 갖다주고, 불평거리를 갖다주고, 의심할 거리를 갖다주고,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에 짜릿한 쾌락의 유혹에 재밌는 거에 푹 빠져서 떠나가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장 좋은 방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속기 나눠드릴 테니까 빼지 말고 잘 하십시오. 이 대답 소리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아멘, 이렇게, 아멘! 딱 이러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90살이 넘는 나이가 되도록 날마다 똑같은 자기 마을, 그 마을 길을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지금 몇 시요? 저 칸트 오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칸트는 매일 똑같은 마을, 똑같은 길, 똑같은 시간에 그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자, 그렇다고 칸트가 재미없는 삶, 무료한 삶, 지루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정말로 철학자들도 그 칸트의 책을 보고 우와, 그 방대한 양들, 철학자들도, 그 석가들도 놀랄 만큼 그 엄청난 방대한 양을 써낸 사람. 그는 그 누구보다 인생을 폭 넓게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뭔가, 그는 정말 다양하게 다채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오후에 마을 길을 산책하면서 그때 수많은 영감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경 구절을 넘기면서 적어도 여러분 큐티질 하다 보면, 예,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그 삶을 말씀으로 적어다 큐티집에 보면 저 뒤에쯤 가면 어디서 본 거 같다 하고 쭉 넘기면 여기 있었네 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냥 이걸, 그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달 전에 나왔던 그 말씀 혹시 여기 똑같은 말씀 있네. 똑같은 말씀이 있어도 그때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은 내게 새롭게 다가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어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임마누엘 칸트처럼 그 마을길을 산책했던, 규칙적으로 살았던 임마누엘 칸트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1차. 이제 내일부터 2차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 1차 특별 새벽 기도 때 이제 평소에 못하신 분들이 많이 방송에 들어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참여하신 분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아파서 병원에 급히 막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사님도 몸에 막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게 이 약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는 방송을 다 들어오셨길래 당연히 이제 그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리고 댁에 와서, 집에 와서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병원에서 들었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라고.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지금 힘들어, 지금 바빠, 지금 어려워,
내가 아는 것보다 누가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이 잘 아셔요. 하나님이 먼저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으라 할 때는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준행해라 할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의 종인 제가 듣고도 정말로 정말로 귀하다. 특별 새벽 기도라고. 물론 평상시 새벽 기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는 본문 말씀을 이번에 1차, 2차, 3차, 3번 다 시편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시편으로 말씀이 바뀌어서 뭔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 평상시 새벽 기도와 거의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네? 아니요. 특별자가 붙은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리고 주의 종이 기도 제목을 특별하게 하나 더 주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이 5일간의 기간을 내가 의미를 두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이 온전치 못하고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더 귀히 받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뭔가 믿음의 재미가 있고 믿음의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걸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에는 참으로 일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오미크론 변이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우리 대전만 해도 1,400명, 1,5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00명 넘었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1,000명이 넘었대요. 이거 어떻게 그랬던 것이 우리 대전에서 벌써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오늘 예레미야가 3장 5절의 말씀처럼 고통과 수고의 삶이래요. 매일매일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수고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자고 그런 세상에 내 안에 있는 내 이 죄악성, 이 악한 죄성까지 버텨가지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해서 더 삶이 고달파질 때 우리는 18절의 말씀과 같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 말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쑥과 담즙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쑥 얼마나 씁니까? 담즙은 또 얼마나 씁니까? 인생이 그렇게 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인생은 못 살겠다? 주저앉겠다? 포기하겠다?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팍팍하지만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떠하시다고요?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은 무궁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삶의 작은 일에도 숨이 탁 차오르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배짱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배짱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여전히 희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삶을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이다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난 당할 때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고 듣기 싫어. 나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뭐 자꾸 시끄럽게 말씀. 이건 벌써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간 사람의 상태입니다.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송이굴처럼 달아서 아이고 말씀이 있어서 내가 살겠네. 이 말씀이 나를 살려줬네.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고난 중에 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즐거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막 즐거움,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영적인 밥맛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밥을 먹다가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저희 아내가 보고 반찬도 조금 남았고 하니까 좀 더 드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더니 아이고 더 먹으려고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밥을 들어가더라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싶을 만큼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또 운동을 하고 그걸 다 소화를 다 시키니까 다음 때가 되니까 또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네? 집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먹고 배가 고프냐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떡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입맛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꿀소리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즐거움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려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매일매일 밝아오는 아침마다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들은 말씀인데 오늘 들으니까 더 새로운 거예요. 이거 어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내가 성경을 딱 폈더니 우연히 거기서 나와요. 이거 목사님 말씀인데 어느 갔더니 성경 구절이 딱 걸려 있어요. 그 말씀이 반갑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막 기대감이 생기고 설레임이 있고 이런 삶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큰 기업자가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이 사장이고 회장이면 좋겠지요. 네. 비전이 있습니다. 큰 사업자. 나는 뭐 기업이고 뭐고 그냥 난 그런 그 신경 쓰기 싫고 그냥 밥에다 먹을래. 이러지 말고 이왕이면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큰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기업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의 풍요함, 이 사람의 안정, 이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누막의 사탄의 세력도 뺏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바란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식만 바라지 말고 나에게 요즘 상장된 주식을 누가 막 한 몇 개 주지 않나? 제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친정 오빠가 그 어렵게 일군 회사가 상장을 해서 주식을 했는데 주식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별 저거 없지만 앞으로 주식이 뜰 거라고 막 기대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린 누가 주식 안 주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면 우리는 주식을 바라기보다 주님을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명예도 물질도 하나님의 이 삶의 형통한 평안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바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되 이제 119편 시편 119편 97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아멘.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일토록 내가 작은 소리로 그걸 읊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런 밥을 누가 내게 좀 먹어봐. 그리고 밥을 떠서 내 입에 넣어줄 때 그거라도 받아 먹기라도 하면 저리 치워 밥 말없어 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건 뭐예요? 내가 떠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건 뭘까요? 아이고 배가 고프네 뭐 좀 먹을 거면 아이고 저거 맛있겠다. 밭에 가서 상추를 뜯고 배추를 뜯고 막 시냇물에 씻어서 칼로 탁 하고 고추를 탁 넣고 막 기름에 볶고 막 거기다가 막 또 뭘 넣어야 돼? 하여튼 뭐 막 해가지고 막 아이고 맛있겠다. 딱 담아서 딱 앉아 아이고 맛있겠다. 딱 앉아서 딱 먹었을 때 바로 이 맛이야. 여러분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수 씻어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맛있겠다 그러고 먹었을 때 정말로 맛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행복. 그래서 요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빠는 짜파게티 요리사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생에 요리 안 하던 아빠가 이러이런 아빠가 내가 뭐 짜파게티 요리사 그러면서 짜파게티가 워낙 잘 나오니까 아빠가 짜장면을 만들어서 내니까 애들이 막 좋다고 먹는 거예요. 그때 그 아빠의 뿌듯함 그리고 자기도 한번 먹어보고 와 진짜 맛있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입 대먹이 줄 때 받아 먹는 거 물론 그것조차 하나 싫어 고개 짚고 안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받아 먹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받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망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야곱처럼 정말로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달라붙어서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분열의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고통은 사라지고 희망의 밝은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영혼, 육의 모든 세포와 조직, 근육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어지고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경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경험하고 살라고 하나님은 믿어라, 순종해라, 기도해라, 헌신해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해서 순종해서 헌신해서 이 영적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저녁밥을 먹고 날이 어두웠는데 아내하고 둘이 운동을 나갔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마 1월달 같아요. 장갑을 꼈는데 손끝이 시렵더라고요. 아내가 장갑을 끼고 날씨가 오늘 많이 춥네 그러면서 여기다 손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걷길래 제가 앞에서 좀 우리 아내 표현은 촐랑거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촐랑거리기까지 하면서 막 흔들어 여보 손 빼! 흔들어야지 이 모세혈관에 피가 와야 이게 손이 안 시려운 거예요. 흔들어 이렇게 아유 놔둬요 잔소리 좀 그만하고. 근데 정말로 그렇게 막 흔들면 10분을 걸었더니 10분 뒤에 손이 따뜻해지고 손이 시려운 거는커녕 손이 장갑 안에서 열이 나가지고 따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잖아요. 그거 이 빼고 흔들니까 막 따뜻하잖아 손이 지금. 응? 그래서 제가 그날 느꼈습니다. 우리가 추울 때 조그만 난로 하나 틀어놓고 그 난로 아이고 춥다 웅크리고 이렇게 해서 그 난로의 열기를 밖에서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그 열기를 내 피부에 느끼면서 받는 거고 또 추위를 조금 더 상쇄시키고 좀 비비면서 이렇게 추위를 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건 뭐예요? 가장 더 충만한 건 내 안에서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몸이 뜨거워져서 땀이 나서 그때 밖에서 난로가 내 피부를 대표해서 속에는 차가운데 피부만 뜨거운 그거 말고 내 안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서 오 땀나네 덥네 막 외투 단추를 풀고 해주고 아이고 오늘 날씨가 추운데 운동을 하고 났더니 몸에서 막 열이 나고 활기가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은혜롭게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부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안 좋아. 우리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날마다 그 소리 같아. 그리고 안 들리고
막 설교 중에도 다른 생각하고, 아이고, 집에다 누룽지 끓여놓고 하니, 불 안 끈 것 같은데, 막 이 생각하고 있고, 이것보다는 그래도 아멘 아무고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들을 뿐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덮어져서 장갑을 껴도 손이 시려웠던 그 날에도 야, 손이 따뜻하고 아주 뭐 열이 나네. 기분 좋게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동춘당 공원을 갔더니 거기에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밤에 야경이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백조가 2마리 다 있고요. 막 튤립이 피어 있고, 막 해바라기가 있고, 그 사랑의 아트 표시가 있고, 호박으로 마차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둘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리 찍고, 막 그래요. 그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동춘당 공원의 그 화려한 야경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면 더 잘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는 체험해야 은혜의 맛을 알고 더 큰 은혜를 갈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에 응답받아야 큰 기도의 응답,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